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가. 아멘.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고 또 강건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이 소원을 가지고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능력으로, 세상 기술로, 세상 권세로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것으로 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요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가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소망하고 받고 누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우리 이 육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몸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누워서 100일, 200일 지내보십시오. 몸은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몸은 약해집니다. 살은 찌는데 실제로는 약해져서 그동도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중병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그런 처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 많이 걸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걷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매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꾸 걸음을 걸으면 그 사람이 튼튼해지는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엇이든지 자꾸 사용을 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곳은 그 기능이 줄어들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성도는, 움직이는 성도는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활동하지 않는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 아니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성도는 살아있다는 특징이 뭔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을 껌뻑이든지 맥이 뛰든지 심장이 뛰든지 심장이 뛰는 거나 맥이 뛰는 게 같습니다만은 호흡을 하든지 뭐가 움직이든지 안에서 장기가 움직이든지 밖에서 지체가 움직이든지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지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활동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한 처음부터 크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목사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살면 더 좋습니다만은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면 더 좋지만 내가 믿음이 어린데 내가 누구처럼 살겠다.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다양한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지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지 게으른 자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얼마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하는 그런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움직여도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데 그냥 게을러서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가? 먹을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게으른 자는 줄일 것이요, 게으른 자는 궁핍할 것이요, 게으른 자는 비천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부지런한 자가 다스릴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풍족해질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건강해질 것이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부지런한 삶을 살려고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고 연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협력하는 그런 삶이 있는 성도, 개인이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나는 남 도와주는 것도 싫고 도움 받는 것도 싫어. 도움 받는 건 자존심 상해서 싫고 도와주는 거는 귀찮아서 싫어. 이게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도움을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요. 도움을 주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도움을 주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일이 공존하고 함께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면 가정도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녀는 부모를 도울 게 없겠습니까? 도울 게 있잖아요.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얼마든지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것을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밥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요.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청소했네. 오늘 저녁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기분이 좋으면 더 맛있는 것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정이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앉아가지고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하고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가정은 그냥 엉망이 되고 경제는 파탄나고 관계는 그냥 다 깨어지고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성만 오가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러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관계만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도 성도, 어른도 성도라고 하면 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진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무엇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가지 직책을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기까지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실질적인 외형적인 사도의 직분은 그 바울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한 사도 요한 그까지만이 사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명칭상 사도로 직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도와 같은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들처럼 살면 말입니다. 직책은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사도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사도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도들처럼 자신의 일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외형적인 명칭은 직분은 사도가 아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가 되든 여러분들이 되든 목회자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그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본받는 자의 신앙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통이 형성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사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도와 같은 자는 필요하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 참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도라도 다 똑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도도 있고 좀 더 약한 사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든지 지시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지금 구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선지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하나님의 참 종으로 세움을 입었노라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진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목회자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잘 깨닫는데 목회자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을 아는 성도가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는 그냥 성도로 배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서야지요. 목사는 껍데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허락하신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세우셨다.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도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을 해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힘쓰고 죽는 데까지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이, 참된 전도인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본문에는 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물론 크는 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때를 따라서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네가 엄마의 이 수고를 알아야지. 이제 갓난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낳았으니까 너 낳는다고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밥 네가 해먹어. 팽개치면 그 아이 죽습니다. 젖을 물리고 또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양식을 공급해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의 병든 것을 치료하고 양떼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제 그냥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만큼 깨닫지는 못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 그 지식을 또다시 어린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듣는 게 다 다르고요. 설교는 하나인데 듣는 게 다 달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들은 설교를 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설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걸 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그냥 읽어요. 이 차례대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냥 빠짐없이 그냥 다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읽었는데 그 읽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우리 집사님 중에도 한 분이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셔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어떤 때 가끔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십 독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A와 B의 성경이 다른 것 아니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읽으면서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육을 받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사람들마다 듣는 것이 다릅니다.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조금밖에 못 받기도 하고 조금 받아도 바르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전부 다 엉터리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엉터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또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그렇게 설명을 첨가하면서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책적으로 교사 이런 사람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 5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다양한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기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춤도 잘 춰, 운동도 잘해, 만들기도 잘 만들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노래밖에 못해. 어떤 사람은 연주밖에 못해. 연주는 잘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만들기는 땀이야. 어떤 사람은 만들기는 잘하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해. 요리도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팔방미인이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잘해.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겁니까? 예? 피곤하지만 팔방미인이 좋은 겁니다. 피곤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달란트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는 같이 받지만 달란트는 다르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실력밖에 없다고 하면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가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에 갖다 대면 1달란트는 사도 1달란트라고 하면 5달란트는 여기에 말씀하신 이 모든 역사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져도 좋습니다만 믿음의 욕심은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흔치 않고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그냥 끌리만 가면 돼요.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싫고 머리 아프고요. 그냥 배우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픈데 남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연구하려고 하면 머리가 얼마나 빠개집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배우는 사람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내가 언제까지 밥만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5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5가지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외형적인 직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다. 교회에는 높은 계급이 없습니다. 착각인 거예요. 여기는 세상 군대가 아닙니다. 세상 군대는 계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는 직분은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는 존귀한 계급의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요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사도 앉아서 대우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는 목사니까 대우만 받는다. 남 이야기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재산 신고를 했는데 뭐 70몇 억이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1년인가 2년 만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뭐 260억인가 해서 100 몇십억이 늘었대요. 거의 200억 가까이 늘었대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기술이 있는가, 사업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무엇으로 수입이 늘었는가? 나가서 강연도 해서 강연비도 받는데 가장 많은 수입이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정해진 것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한 건당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건당 축복 해주면 100번 하면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기본이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1억도 낸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기가 차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몰라요. 자기는 뭐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공중부양을 한다고. 그래서 공중부양을 해보라고 하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공중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섬깁니다. 떠받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해지기 쉽고요. 가장 교만의 자리에 앉기 쉬운 것이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할 때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죠. 교회 집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강팍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강팍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흥사가 제일 교만하더라고요. 제일 강팍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은 수도 없이 쉴 틈이 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전날 평신도 때에는 겸손하게 충성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면 조금 교만해지고, 집사로 충성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고, 장로로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면 그만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다는 말 아닙니다. 교만해지면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로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섬기다가 그만 장로가 되면 내가 장로인데 하고 그만 교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소리 꽝꽝 치면서 그만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은 직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목사까지라도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13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우받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낮아지셨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회자도 좋은 장로도 좋은 직분자들은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 높여주세요, 나 대우해주세요, 나 인정해주세요. 그것은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높임을 받아야지, 섬김을 받아야지, 대우를 받아야지, 그것이 주님을 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셨음에도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섬기셨고 작은 자가 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나와 내게 속한 교회가, 나와 함께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할 표대가 예수님이고 목적해야 할 목적지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과 자기의 일을 비교하면 나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우주만한데 내가 하는 일은 먼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교만을 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큰데, 엄청난데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놀고 있던 주인을 밥을 해주고 그것을 수종 들면서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수종을 들면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것을 하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한다고 하고 의를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하면 그만 내가 한 거 드러내려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 2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세월인데 그때 2천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 피아노입니다. 상당히 뭐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한 거 소문내지 말고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비밀로 해버렸어요.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비밀로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했던 말인 거예요. 그게 자랑해 달라고 했던 말인 거예요.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 본심인 줄 알고 비밀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이분이 내가 교회에 이런 걸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서 몇 번 말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버려요. 이런 게 필요 없다.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한 것 하나 하고 그거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거두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복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